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시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대목은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권위와 지배역의 치유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전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교회나 또 목사님 이거 일단은 내려놓고 성경에서 말한 믿음이 뭔지를 꼭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꼭 그러죠. 교통법규 하다가 잘못 지키면 경찰에 걸리면 억울하잖아요. 그거 하는 말이죠. 저 사람은요. 저 사람도 걸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봐도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성실하지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믿음이 꼭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이제 그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주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말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특별히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 신앙 회복해야 됩니다. 말인데 말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분의 사랑과 희생. 믿습니다. 이거는요, 그분의 사랑과 희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믿습니다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삶이 좀 그러다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해서 믿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좀 이렇게 낮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님이 홀로 켜서 자기를 위해서 정말 어렵게 우리를 키웠다면 어머님 사랑해요 말할 때 그 사랑의 수준이 낮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철이 안 들면 그 사랑을 낮게 보겠죠. 철 들면 사랑하면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이 철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다 철이 안 든 상태에서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도 그 믿음의 경험 안 되고 자기도 그 믿음의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상은 믿음으로 이렇게 하고 3번 울고 믿음으로 해서 10번 울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믿음으로 나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모든 것을 쏟고 사랑을 베풀고 자신의 전 것을 다 들여서 십자가에서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늘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주의 말씀을 듣다 요한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소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로 믿습니다. 이건 언어잖아요. 절대 언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은요. 예수님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그 의미 없이 따라하지만 영적인 문제에 딱 걸리면요. 예수님 고백 안 합니다. 그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자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죄성이 고백되어지고 십자가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정말 또 교회에 와서 굴곡을 겪고 이렇게 겪고 막 이렇게 막 시험 들었다 어쨌다 겪고 진짜 자기 마음에 십자가 사랑이 오면 그때서야 언어로 고백하죠.
언어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는 언어가 입술의 고백입니까? 전 존재 고백입니까? 전 존재 고백이에요. 우리는 이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래서 회심했다 그런 거예요. 회심했다는 거는 언어 고백이 아닙니다. 전 존재가 첫날에 와서 고백할 수도 있고 또 20년, 30년 교회 다니다가 고백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전 존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의 말씀도 듣는 것도 소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전 존재가 하나님께 굴복하게 되면 그분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는 뭐냐면 주님이 이미 선포했던 복음이에요. 성경 속에 많이 했던 것들. 야 너희들 주님 부른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이렇게 선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제를 안 던지면 안 돼요. 주님께서 이미 명제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대자연 앞에 인간 앞에 만물 앞에 다 전달해 놨어요. 이것이 말씀인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 존재가 회심하면 주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내가 진짜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때서야 주님 내가 진짜 주님을 부르게 하세요.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그 영혼에 감동을 주셔서 입술로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그는 주여 주여 하는 그 뜻이 자기 안에 음성으로 들려서 진짜 예수님을 소리를 듣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일생 동안에 하나님의 선포했던 복음이 일생 동안에 이제 자기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계속해서 그 들려진 것만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영생은 천국 간 영생뿐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 다른 사람 어디 있었는데 자기는 알아요. 왜냐? 영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최고의 축복을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우리가 주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하는 치유받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그래서 두 가지 권위와 지배욕의 치유를 받아야지만 주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설교의 전반적인 내용은 어떻게 치유받느냐면은 이 세상의 치유는 자기로부터 치유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말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성경의 치유는 자기로부터 치유로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치유. 이건 확실히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착한 목자 되신 예수, 목자 되신 예수, 이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게 되면 권위라는 놀라운 은총을 줄 겁니다. 실상은요, 구원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서요, 이 권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또 축복도 많이 알고 있는데 권위를 모르거든요. 근데 오늘 잘 들어보면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이 권위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래서 권위를요, 어느 분야에 아주 뛰어나고 인정받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거 권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이끄는 힘이다 그랬습니다. 이 권위거든요. 그러면요, 자기한테 대입을 해보면은요, 자기를 이끄는 힘이 지금 없는 거예요.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은 자기를 이끌 수가 없어요. 뭐에 이끌기 시작하게 되냐면은 죄에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 이끌리기 시작하면 모든 시각을 죄의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이 권위를 받기 시작하면 나를 이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끄는 힘이 와요. 이끄는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오는 건지. 이 이끄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 권위가 없으면은 죄가 뭐냐면 바로 지배욕입니다. 복종시키고 다스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기 안에 와요.
무서운 거거든요. 가인에게서 이 권위가 왔으면, 가인에게 만약에 권위가 왔으면 어떤 이끄는 힘이 있겠습니까?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려야지. 이거 이끄는 힘이에요. 근데 권위가 없다 보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아벨은 아는 거예요. 이거는 신적인 영역이라서 하나님의 권위가 오면 피조물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지 알아요. 근데 이 가인은 하나님부터 오는 권위를 부인하다 보니까 지배요. 네가 남들보다 나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려? 여기 불만이 오는 겁니다. 불만이 오니까 안에서 욕정이 확 생겼잖아요. 이 권위가 있으면 이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걸 확 눌리는데 가인은 못 눌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죄의 소욕은 있는데 너가 다스려야 된다 그래요. 우리는 이거 우리 책임이에요. 오늘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 지배욕을 버리고 이 권위를 받아서 영향력을 끼칠 만한 모든 게 영향력이거든요. 영향력을 끼칠 만한 영적인 힘, 권위가 딱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주신 이 권위 앞에 이 삶을 의탁하고요, 이 집에 대한 그 욕구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그분에게 우리는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요, 당연히 이 권위, 나를 이끄는 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권위의 역사를 많이 하셨어요. 뭐냐면은 이끄는 힘이에요. 다. 그 사람 안에,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열정이 있잖아요. 그 열정을 다른 데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쓸 수 있도록 그 열정을 그분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권위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요, 권위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기질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살면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분야의 전문 분야의 탁월성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회사에서 상사님, 직장 사장님이 그 직원보다 한 수 앞을 볼 수 있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전문 지식은 공부를 해야 돼요. 이 공부 안 하면은 바보 되고 직원을 이끌 수 없는 거예요. 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들도 교수가 학생을 이끌려면 교수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전문 지식이 없으면 애들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문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선생님의 권위가 있다 이 말하는데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기질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질 다 내려놓아야 돼요. 약간 우울증이 있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우울증부터 시작해서 병적 우울증 말고 좀 우울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들 예수의 권위 앞에 붙들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서 하나님 이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만 그 기분이 침까를 때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붙잡지 못하면 그것이 욕망 위에 쓰임받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든 권위는 그리스도에게 나온다. 그러니까 성격 개조하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성격 개조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교회가 긍정적으로만 살아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책 읽어보면은요, 세계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긍정의 힘을 갖는 사람보다 우울적인 성격의 사람들, 아주 소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가 많다는 책도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을 보고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러므로 권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가늠한 여인에게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의탁하니까 권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연민을 욕망에 쓰지 아니하고 비전으로 쓸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이끌어내신 힘이다 이 말하는 거죠. 그분이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분으로부터 이끌음을 내임을 받아야 돼요. 계속해서 이끌음을 계속 받기 시작하게 되면 나의 좋은 성격, 내가 싫어하는 성격,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위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책 속에 권위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책을 썼습니다. 장애인을 섬겼거든요. 처음에 장애인을 섬겼을 때 불쌍하게 봤다는 거죠. 자기가. 근데 그가 회심하고 권위이신 예수님 만난 후에 장애인을 더 이상 불쌍하게 보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권위를 갖도록. 그래서 그 장애인 자체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장애인들이 치유된 건 아닌데 그 상황 속에서 최고의 찬미를 드리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이끌어 주시니까 최고의 예배가 되기 시작하고, 이 정상인이 볼 수 없는 그 사고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써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전에는 뭔가가 좀 잘 나간 성격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멋있는 성격, 뭐 카리스마 성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나 있는 그대로 권위,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끈 만큼 쓰임 받겠습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모든 권위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부터 나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권위가 주님에게서 나온 것을 정말 고백해야 됩니다. 권위이신 예수님을 너무 안 만나서 지금 십자가 예수님도 만나기 힘든 반면에, 그죠? 여기까지 만나라 하니까 좀 그럽니다만은, 근데 이 정말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최고 히트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좀 체력이 약화돼서 오늘 너무 속상하고 또 속상하고 100번 속상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주 어저께까지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걸 딱 잡았는데, 역시나 내가 일생에 정말 이 권위 예수님을 한번 정말 설교를 해서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구주 예수님 만나는 것만큼 권위의 예수님을 딱 만나서 자기 삶 모든 것 이끌어주는 그 힘이 내게 있어서 나도 동일하게 권위를 받아가지고 나도 막 하나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 부분도 내려놓았습니다. 버벅거려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정말 그분으로부터 모든 이 권위가 임하도록 어떻게 하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알면은 모세처럼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0장 25절로 30절 성경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다. 이 권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하면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줄 때에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를 빼앗길 자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줬는데 이 권위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러니까
양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내 안에 권위가 생기느냐 이 부분이에요. 내 안에 내 이 심령 중앙에 인간이란 나의 하나님의 권위가 딱 심령이 딱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내 영혼, 내가 있고 나보다 더 깊은 영혼 상태의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 이렇게 딱 있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권위가 작동을 해요. 작동을 해서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어떤 인물이냐면은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잎이 태양으로 손을 쫙 펴지나 그건 당연히 자기가 하잖아요. 권위가 있으면 우리가 뭐 시험 들고 어쩌는데 하나님에게 손이 쫙 모든 입술이 쫙 가요. 이건 힘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그 잎새가 태양으로부터 그 에너지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뻗어가요 하나님에게로. 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뻗어가. 만약에 가인이 권위가 있으면 예배가 실패해도 걔는 바로 회개합니다. 가인의 실수는 회개를 안 하는 거. 회개라는 걸 몰라요. 근데 권위가 딱 있으면 하나님께로 힘이 뻗어가면서 뭘 알았냐면은 회개해야 되겠구나. 처음으로 만약에 가인이 권위의 중심에 있으면은 처음으로 회개한 가인 이렇게 바뀌겠죠.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룟 유다도 주님을 팔았잖아요. 그 영혼 중심에 하나님으로부터 권위가 왔으면 예수님을 팔고 그 팔았지만 자기는 힘이 에너지가 태양을 향해 손을 뻗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뻗는 힘이거든요. 막 뻗어요. 막 뻗으면은 이쪽에서는 그 죄가 막 끌고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로 막 뻗어가면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돼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자충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지만 힘 자체가 이끄는 힘 하나님이 강력하게 땡기고 우리도 막 거기로 땡겨 가는 거예요. 막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분의 양이 돼야 됩니다. 단 하나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나는 양이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나의 정체성은 나는 그분의 양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성령님께 계속해서 의탁하는 거죠. 저는 양입니다. 저는 양입니다. 저는 양입니다. 한번 100번을 해보십시오. 나는 양입니다. 양이라고 고백하면 마음에서 어떤 것이 오냐면 내 목자가 누구지? 이게 올라온 거. 그러면은 고백하는 거죠. 내 목자는 예수님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딱 모든 것이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권위가 목자로부터 내 안에 딱 와요. 그러면은 나는 일생 동안에 양으로서 살면서 양은 어리석잖아요. 양은 힘이 없잖아요. 양으로 살면서도 오직 목자인 그분에게 의존하며 살면서 다른 데는 의존하지 않게 살아요.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양이지만 이 세상은 지혜로운 양이 되는 거예요. 양은 진짜 연약하지만 그 목자 대신 그분에게 딱 붙어 살면 양으로서 사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양은 어리석지만 양의 최고의 목적은 풍요로운 풀밭을 먹고 사는 거죠. 그 푸른 들 주님이 주셨던 그 푸른 풀을 마음껏 듣고 그 다음에 양의 목적 젖, 그 다음에 양의 목적 그 양털 이것을 아주 풍성하게 자기 삶 가운데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문을 정확히 찾았습니다. 모든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은 말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보다 먼저 온 것이 도둑과 강도인지 압니다. 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도둑인지 아닌지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 양이에요. 양은 뭐 우리가 설명하는 것처럼 뭐 어리석고 아니고 양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주인인지 아닌지를 뭐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 양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어떤 분은 하늘 위에 있는 하늘님,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 그건 하늘에 있는 하늘님이지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양이 되면 정확하게 자기가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딱 돼야지만 우리 안에 권위가 영혼 안에 딱 와요. 그래서 주님 저는 일생 양 되겠습니다. 어리석다 해도 괜찮고 이렇게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주님을 정확하게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양이라면 홀로 뭐 이리가 어쩌면 동물 세계에서는 이리가 더 멋있잖아요. 카리스마 있잖아요. 힘도 세고 양은 뭐 대항할 공격력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맨날 이리가 오면 도망간 우리 인생이 이리처럼 살지라도 우리가 양처럼 그렇게 공격력도 없고 카리스마도 없고 이렇게 손살같이 달려간 힘이 없을지라도 양 되겠습니다. 왜냐? 양은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양처럼 이렇게 힘이 없고 나는 왜 이래야 돼? 그런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가인이 만약에 양 되었으면 그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즉시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인의 인생이 틀려졌으면 이 아락곤 세계 정말 바뀌었을 텐데 너무나 아쉽습니다. 강도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어떤 권위도 없습니다. 다 이리처럼 약육강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 뭘로 인생을 삽니까? 약육강식의 사고관으로 사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 약육강식의 삶이 애굽이에요. 가나안의 삶은 바로 어떤 삶입니까? 권위가 있는 삶. 하나님께 약육강식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양된 삶이에요. 여러분들 애굽이 보암직합니까? 가나안이 보암직합니까? 애굽이 훨씬 더 보암직합니다. 멋있거든요. 아주. 가나안은 실상 멋있지 않습니다. 양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예요? 애굽은 멋있고 양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그 안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되기를 싫어하고 왕 주십시오. 애굽 사고죠. 왜고 잘하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그때마다 그들은 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면에서 하나님의 권위,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이다. 이거거든요. 여기서 생기는 그 권위가 그 안에 없다 보니까 자기 몸이 태양을 향해서 막 뻗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 뻗어가지를 못하고 이것이 딱 차단되니까 차단되면 시들어요. 뻗어나갈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아직 열매가 없지만 뻗어나가면 그 입이 뻗어나서 열매 생기고 뻗어나가는 힘을 느끼잖아요.
근데 시들하면 진짜 시들을 느끼고 지금 우리 모두는 성격상 우울증 때문에 또 성격상 시들은 것이 아니고 권위가 없어서 하나님을 향해 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들어 있는 건데 시들어 있는 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뻗어가는 그 생기, 그래서 그 하나님 말은 그 생기거든요. 아담에게 생기를 주시고 그 생기를 지금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그래서 생기거든요. 이걸 막 느끼기, 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죠. 어쩌면 좋아요. 설교 5분 이내 끝내야 돼요. 시간 다 됐어요. 이 집중력 대단하다, 그죠? 여러분도 놀라셨죠? 나 깜짝 놀랐어. 47분 벌써 50분 돼가. 55분에 원래 끝내야 돼. 아무튼 그래.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시간 안에 다 퍼펙트로. 제 제일 장점은 뭐냐면은 아무리 준비를 많이 해도 시간 안에 딱 끝나고 갚을지 뭐 늘리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오늘 제 설교를 듣거든요. 아빠는 좋대요. 자기가 다닌 그 전남대 그쪽에는 목사님 설교를 2시간씩 하고 그런대요. 너무 목사님 준비를 많이 해 오셔가지고 막 안타까운 심령으로 막. 그런데 아빠는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시간 딱 되면 다 이렇게. 왜냐하면 나는 권위 이끄는 힘이 있어가지고 안에서 그만 이러면 진짜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에 생기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그 아버지로부터 이 권위를 예수님 부여받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 땅에 이 권위를 얼마나 쓰신지 몰라. 가늠한 여인들 다 가가지고 그를 이끌어내시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들 이끌어내신 분인데 그 이끌어내는 힘이 내 중앙에 오도록 내 심령에 좌정하도록 주님이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셔서 보혈의 은총을 주신 겁니다. 주님은 자신에서 나는 착한 목자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 그러니까 양이 되면 그 목자는 착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착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뜻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계속해서 양된 상태가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양이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란 건 뭐예요? 이제 관계 형성이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양은 목자가 아니면 나 죽어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목자는 이 사람을 이끌어주면 이 관계가 선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양과 목자에게는 뭔 관계가 돼요? 양과 목자는 무슨 관계냐?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양과 목자는 원래 무슨 관계예요? 사람과 짐승의 관계. 사람과 짐승의 관계예요. 그냥 양은 짐승이에요. 나중에 이 목자가 뭐예요? 양을 잡아먹고 팔고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양하고 관계고 어떤 관계가 그냥 없는 그냥 돈의 관계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착한 목자다 이 말은 피조물인 양 우리와 여호와 신이신 그 이 관계가 이 짐승과 사람 이윤의 관계가 아니고 이끌어주고 이끌면 받는 관계로 간다는 거죠. 나는 원래 짐승이었어요. 인간 피조물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피조물의 삶이 아니고 그분을 나를 이끌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를 이끄신 분이 선한 목자예요.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막 짐승의 삶, 인간의 삶, 뭐 잘 먹고 잘 산 이 사람이 이 관계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이끄는 힘, 그분이 나를 이끌 수 있는 권위를 누구에게 받았다고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죠. 아버지와 하나님, 예수님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권위가 되어서 나를 짐승의 삶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분이
착한 목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습니까? 예, 목자. 저에게 뭘 주신 분? 풀을 주신 분? 네, 좋은 목자이군요. 당신은 목자가 있습니까? 예, 저에게 이리를 보호해 주는 목자요. 네, 잘했어요. 그거는 사람과 짐승의 관계 목자예요. 지금 당신은 이 사람의 삶, 죄악의 삶, 사단에 끌려다닌 삶이 아닌 나를 이끌어줘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힘을 그분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느냐 이거죠. 그 힘을 받으면 예수님은 당신에게 선한 목자이신 것이죠. 나를 이끌어주시니까 그 이끄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이끄는 힘이 없습니다. 그냥 상담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은 그 교육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나를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이것을 나는 착한 목자다. 이 완전한 뜻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착한 목자는 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의 권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들도 나를 압니다. 사랑 안에서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크게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분에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이 예수님의 이 권위가 내게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일치와 조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힘을 뻗어가는 것처럼 일치 딱 질서가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나 딱 이렇게 일치가 딱 돼야 되는데 지금 일치가 안 돼가지고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이 권위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권위가 내게 오도록 양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치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는 놀라운 축복은요.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이 조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교회에서 세상 안 가르쳐도 됩니다. 지금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잖아요. 적용 안 가르쳐도 됩니다. 그리스도만 가르치면 권위가 와서 한 번도 살아가 보지 않는 세상에서 으뜸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특정 분야에서 뛰어나고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권위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종말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고 666이 있고 뭐가 있고 이 세상이 그러잖아요. 한 번도 안 살아봤잖아요. 그 안 살아본 세상에 대해서 666 칩이 무엇이고 안 가르쳐 줘도 권위가 오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신부단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고 그 속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복음을 안 가르치고 예수님이 빠지니까 교인들이 그 삶을 못 살다 보니까 이거 제자 훈련 안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제자 훈련 바람이 불어온 거거든요. 아닙니다. 그리스도, 복음 이걸 가르쳐주면 하나님의 권위가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한 번도 같이 살아보지 않는 불신자와 살아도 신기해요. 힘들지만 그 속에서 진짜 예배자로 살아남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 가서 일생 동안 앞으로 설교를 못 들지라도 북한에 50년 동안 설교를 못 들어도 신앙 후퇴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앞으로 성경을 다 뺏어가도 오늘부터 성경 뺏어갔어요. 목사님 다 잡아갔어요. 나 혼자 있어요. 아닙니다. 자기 안에는 그리스도와 50년간 예배하고 대화해서 당신이 쓴 내용들이 훨씬 깊은 영적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알므로써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요.
마치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죠. 이 관계로 가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서 주님을 아셔요. 그리고 주님이 아시는 것. 네 번째요.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 권위입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권위. 이게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이제는 이렇게 첫 번째가 몸과 마음을 다스릴 힘이 그 권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뭘 듣기 시작하면은 세미한 음성을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할 때에 언어로 대화하면은 절대로 대화가 안 됩니다. 그 속에 말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것이 세미한 음성이라는데 그런 힘이 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는 이런 확고한 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상처받기 쉽고 연민해 있지만 조화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 안에 주님의 강함이 있고 내 안에 약함이 있잖아. 이것이 조화가 최고의 신앙이라고 봐요. 이것이 진짜 놀라운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막 강함이 오잖아요. 근데 나한테 약함이 있잖아요. 근데 약함이 있을 때 여러분 좀 혼란스럽지 않아요? 수련회 가면 강함이 오지만 갔다 와서는 그 약함을 보면 되게 여러분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것이 두 개 강함과 나의 약함이 조화를 하길 원하셔요. 그러므로 뭘 키워야 되냐면요. 약함은 그냥 놔둬야 돼. 이거는 계속 우리 집안에 있는 거예요. 강함을 키워야 돼. 이 강함을 키우도록 끊임없이 신앙에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조화, 그러니까 난 여기서 진짜로 찬양이 나온다고 생각해. 이 하나님의 강함과 나의 약함이 조화될 때에 심령에서 찬양이 나온다고 생각해. 주님의 강함과 나의 약함이 있을 때 예수님 이게 부른 것이 진심인 것 같아요. 예수님 여러분도 한번 예수님 부를 때 막 강할 때 부른 감과 나의 약함이 공존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말입니다. 나에게 속한 양들은 이제는 그분에 속한 양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은 그들을 잘 알고 있고요. 그들은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요. 착한 목자. 착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요. 다른 사람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꼭 구하십시오. 이제 이 뭐냐면 사명자로 변한다는 거예요. 권위라는 것은 결국은 사명자의 변화예요.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 예수님만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고 이런 식으로 제자를 뽑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없어요. 잘 고기 낚고 있는데 나를 따라라 이러잖아요. 그를 이끄는 실질적인 힘이 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 내가 이제 그 권위가 오잖아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내면의 아픔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죠. 그 마음을 받아야지만인 사명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권위의 마지막은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주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거죠. 가늠한 여인의 그 내면에 있는 그 음성을 주님은 들으셨어요. 특히 우물가의 여인, 난중에 우물가의 여인이 사명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마리다와 마리다 그렇게 분주한 가운데서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 시작하면 권위가 생기면 우리는 이제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이웃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읽으면 그때부터 중보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이 권위는 결국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이 임해서 권위를 어떻게 위임시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최고의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이 권위를 위임시키는 겁니다. 이게 뭐 안수하는 거, 위임이라는 거 안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서 이 제자들이 앞으로 가서 돈이 없었어요. 돈을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지역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영적 권위를 딱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왜 가난하게 사십니까? 이 한마디가 청중들의 영혼을 강타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 이 권위를 한번 쓰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거 이제 권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위임 받아가지고 일생 동안 예수님 따라가고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 권위가 오잖아요. 그러면 위임을 딱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교인들에게 주일날 설교할 때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기도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고든 길을 가십시오. 우상 앞에 일사가고 신앙을 외치십시오. 사람 앞에 떳떳하게 나 예수 믿는 자야 아주 이걸 강하게 말씀하십시오. 권위를 위임시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밖에 못할지라도 이제 이거 확대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이 권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께 엎드림으로 권위를 받아서 이 땅의 한국을 향해서 이 권위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우상 숭배는 물러가라 외쳐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타락시키는 모든 악들을 물러가라 막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워졌습니다. 아주 새로워졌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으면 그러니까 정말 엎드려서 이게 목회는 설교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 엎드려서 내가 권위를 받아가지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최독교회는 설교가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사했습니다. 당신의 죄를 사해졌습니다. 이러면 초대교회는 마음이 열려서 다 예수를 영접했거든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권위를 주신 그리스도, 우리는 양 되어서 착하신 예수님 목자 되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권위가 여러분한테 오면은 여러분 몸이 하나님으로 뻗어나가는 몸이 될 것입니다. 그때 권위가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앞으로 권위가 계속 작동되면 이것이 목사님이 말한 권위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주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